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운데 아카바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까? 노숙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마침 어느 마을 입구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오두막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 한 채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묵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던 것 중에 당나귀가 있고 개가 있는데 오두막 입구에다가 이렇게 당나귀, 개 거기다 메워놓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가 이제 말씀 읽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밤에 이렇게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오더니 램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책도 못 읽겠구나. 그래서 불이 꺼진 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앞에 메어둔 개, 당나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갔나 봤더니 이 굶주린 사자가 간밤에 와서 잡아먹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행을 가는데 책을 읽고 싶어도 램프가 꺼져서 읽지 못하고 또 여기에 있는 개와 당나귀도 다 죽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터덕터덕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램프 하나, 책, 그리고 이제 터덕터덕 여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마을 안에 그곳을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봤더니 그 마을이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동네에 도둑들이 들었는데 전날에 도적대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마을을 거의 폐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랍비가 어젯밤에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불이 켜져 있었더라면 도둑들가 먼저 자기를, 이 랍비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하필 그 밤에 개하고 당나귀가 있었으면, 개가 살아 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이 들어왔을 테고, 당나귀도 시끄럽게 하면 도둑들이 그냥 안 지나갔을 텐데, 하필 그 밤에 사자가 개와 당나귀를 잡아서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거기가 조용하게 돼서 안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머리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불이 왜 꺼졌나, 또 내가 타고 가야 할 당나귀는 왜 죽었나, 개는 왜 없어졌나, 그렇게 푸념하면서 속상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랍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지낼 때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나, 그때는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어렵게 되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자중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왜 다이나믹한 성공의 이야기가 없는가, 내가 손을 대고 내가 뭐를 하면 정말로 1000을 하면 만이 쫓아오고 1000을 하면 100만이 나타나고 뭐 이런 효과가 좋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는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지금 견뎌야 될 때는 언제라고요? 저주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오히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더 열심히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때는 어디입니까?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은 일상입니다. 일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을 잘 받거나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때가 아니라 별일이 없는 것 같은, 평안하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감각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끝을 반드시 승리롭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지금 뭐냐? 지금 뭐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가? 요 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한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 걱정, 이 모든 것들이 탄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하고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푸념, 절망 이런 거잖아요. 근데 탄식하고 푸념 내지는 절망하고 다른 이유인 것은 무엇입니까? 탄식은 힘든 건 똑같아요. 아이고 힘들어라. 너무 힘든 것 같으네. 이건 똑같은데 탄식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해결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절망, 좌절은 뭐예요? 이건 안 된다.
혹시나 했는데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나는 안 되네. 이렇게 절망하는 거,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근심하는 거고 푸념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탄식하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한숨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이들의 그런 걱정과 그 한숨이 탄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게 탄식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제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이지?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탄식하는 건가? 아니면 믿는 구석도 없이 그냥 좌절하고 푸념하는 건가? 요거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뭔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붙잡혀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뭐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니까 오늘 마음 놓고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덜 이루어졌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탄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고, 제일 첫 번째로는 피조물들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것들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거는 피조물의 탄식이다. 아니면 좌절이다. 뭐 이런 걸로 볼 텐데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연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지진이 몰려오면 그 예진으로 거기 뭐 쥐새끼라든지 뭐든지 먼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알고 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도래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은 새로워질 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탄식하는 건 누가 탄식한다고요? 그것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탄식이요.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평안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도 탄식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십자가 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조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기뻐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손수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더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셨겠지만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더 속상하다, 그게 더 안타깝다,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탄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탄식하는 일이 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나? 왜 아직도 안 되었나? 이런 것들이 탄식되어지는데, 탄식하면 할수록 소망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되, 그 탄식은 없어지는 탄식이요, 소망이 있는 탄식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탄식하고 탄식할 수 있으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누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탄식하는 건 성령님의 탄식을 따라서 우리도 탄식하는데, 그 탄식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이 펼쳐질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들을 믿기 시작한 우리에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될 것, 그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다. 그래서 참 이게 몸의 비밀이에요. 몸의 비밀. 몸의 비밀이 뭔가? 영혼 육이 있으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역사가 영에 시작되어졌잖아요. 근데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의 생각, 감정, 마음이 바뀌어지고 결과적으로 몸까지 바뀌어지는데, 그 몸이 지금은 썩어질 몸이고 땅에 속한 몸이지만 주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는 썩지 아니하는 영체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 몸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몸의 속량, 우리 몸이 썩어서 문드러질 그런 육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의 속량, 몸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영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죄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로서 몸의 속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어졌지만 온전한 양자로 회복되어지는 몸의 속량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자에게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완성되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소망으로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탄식이 없어지지만 가면 갈수록 그 탄식의 질이 높아지겠죠. 뭐에 대한 탄식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오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너무 뼈저린 말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끔은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제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묻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부터 기도해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대부분 다 무엇이에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영혼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것을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로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의미와 내용이 달라지는데, 기도 그러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내용을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생각을 알면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1절 염려하지는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것이, 그 모든 것에 뭐도 있습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우리가 열심히 한 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지 못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 상실, 아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근데 질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프고, 상실은 여전히 슬프고, 불의도 있잖아요. 그 나쁜 놈의 불의, 그리고 내가 순간 실수해서 내가 잘못한 그 잘못, 악, 이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선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좋다. 선자가 좋을 선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쪽 그 창세기에 넘어가면 좋다라는 말을 토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성공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너지되 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모든 것이 결국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그들을 이렇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탄식하는 거, 실수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 결국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죠. 실수까지도, 아픔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을 때 작은 것도 평범한 것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설명하는데 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어떻게 믿을 만한 것인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리고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또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그 의롭다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 놓고 구원의 서정, 또는 뭐라고 하냐면 골든 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골든 체인이요. 요 연결고리가 계속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알고, 뭘 알았을까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자인 것을 미리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포워드, 백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유리가 있지만 다유리가 저렇게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저렇게 있을 것, 그것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오다율 권사님께서 나중에, 아니면 오다율 사모님께서 그 일들을 나중에 뭔가를 될 것을 미리 알고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저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고등학교 애가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남의 걸 훔쳐서 와서 들켜서 혼나고, 걔가 교회 다닌다고 저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랬던 애가 나중에 고등학교 방황을 마칠 즈음에 회심을 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버릇이 나빠서 막 혼나고 막 그랬던 그 아이를 봤을 때, 야, 쟤 싹수 노랗다.
벌써부터 손버릇이 저렇게 나쁘니까 쟤는 틀려 먹은 애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구박하는가. 근데 목사님은 걔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걔가 손버릇이 나빠서 그러고 있을 때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아이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걔가 손버릇 나빠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의 미래를 보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그 나중의 일들이 결정되어져 있으므로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건대 옆에 있는 집사님을 바라보건대 저분이 저렇게만 있을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역사를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부르는 거고 말씀 보라고 부르는 거고 오늘이라도 주님을 더 가깝게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이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제일 처음에 뭐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지금 부끄러워하거나 한숨 쉬거나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런데 그 은혜가 점점 커져서 몸의 속량, 양자 되어질 것, 그리고 그것들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유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애를 안 써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 일 없는 이 순간들을 주님 안에서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고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잘 되어졌나 못 되어졌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더 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 거. 그래서 가끔 약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좀 게을러질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한 거 있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에 쫓기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할 몫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 성공하는 거 다 그거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이 정말 다른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선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은 어딘가면 별 다른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칙칙하게 묻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크게 성공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죠. 정말로 본인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처박혀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날마다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일상 가운데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별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꽉 붙잡혀서 주님을 막 더 기뻐하는 것. 그게 더 큰 은혜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저마다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때깔나게 간증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는 그 삶이 더 복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끝장내고 그 다음에 뭐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되어진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것.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 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함께 맏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있으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어우러지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 되게 하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알고 부르시고 정하고 부르시고요. 그래서 불러주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 또 재밌는 것이 있죠.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설령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보시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거기에 의로워진 게 아닌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에 덧붙이시잖아요. 이것 자체가 상급과 똑같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죄악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셨고, 이렇게 덮여지잖아요. 아들과 함께 있으면 아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 부어졌던 그 영광이 우리 위에 고스란히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상급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능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되어야지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것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의 시제가 뭔가 하면 과거형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신 것 다 되어졌네?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어 이렇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장차 변하는 것 또한 성화되어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맨날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지? 나 또 그렇게 드는 생각이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아직 덜 되어졌지만 몸의 속량을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되어짐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느낌을 내가 수고해서 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 오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걸 사랑하려고 길을 쓰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뭐 하라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애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심으로 완전히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행하실 때 발버둥 치지 말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네 고집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냥 믿어버리면 그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 내가 발버둥을 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렵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공부가 약간 허무해졌어요. 왜 허무해졌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 성경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라든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체계로 이거를 잘 짜여놓은 게 신학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인간이 이해하기 좋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 학문화되어진 게 신학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신학이 되어질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절대 신학화가 되어질 수 없다. 신학 이상이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논리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역사, 존재의 변화, 이걸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나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뭔가 하면 네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네가 마음을 못 바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새 마음을 주고요. 새 영을 주고요. 새 지혜를 주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미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뜻을 내가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걸 받아야지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신학에는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요,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존재의 변화,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변화, 그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의 변화, 그걸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가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롭게 되어진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미리 알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도통한 사람, 그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 성공의 역사, 이 모든 것들, 그것의 승자가 되어지는 방법은 어디에 있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다잖아요. 양자. 왜 양녀는 아닌가? 왜 저 딸은 없나?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문화권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양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상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매 여자한테는 상속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야기를 하면 양자가 되었을 때 뭐 있다고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 아들한테는 다 나누어 주니까 특별히 양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장차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하셔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사,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불안해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까? 나의 수고와 애를 쓸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주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겨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죠. 돈이 없어도, 돈이 남들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높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일상, 나의 삶, 주님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수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택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